참 시간을 너무 우리 잘 맞추고 있어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30초 후에 우리가 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우리가 조금 더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표가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성도, 이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땡 쳤네요.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호랑이 해,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더 큰 축복이, 먼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양들아 바다야 맑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72쪽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길이신 주님, 길이신 주님. 예수님은 그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신적 선언을 하셨죠. 나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으면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생명을, 영생을 담고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는 것은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길이신 주님이라고 잡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한 해 동안 또 묵묵히 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승리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쉬운 점이 더 많습니까? 누구나가 이 새해가 되면 참 한 해 동안을 미흡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한 해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아주 벅찬 마음으로 계획을 잡고 꿈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1년 후에 1년이 다 지나고 난다면 그 우리가 계획했던 거, 우리가 또 비전을 얼마만큼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왔는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죠. 주님 예수 나 팔 내미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일 일은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참 이 찬양 많이 했어요. 참 성가곡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1절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2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그 길을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과 떨어지는, 지금까지는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들은 왜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근심은 똑같아요. 왜? 아담의 죄 이후에 들어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근심할 일이 있을 때,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게 아니라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죠.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그를 금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거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저 우리나라의 그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근심 걱정하는 게 이제 부동산. 지금은 뭐 거의 젊은 층들이 집을 살 수 없고 전세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근심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도 있고.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몸은 떨어지지만 정말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내 길을 너희들도 따라올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주님 손에 이끌려 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묵묵히 가다 보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3주 가 있으면서 마지막 한 주는 저 혼자 이제 생활을 있었어요. 다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미국은 그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 앞에. 그래서 얼마나 공원이 길고 넓은지 제가 1시간 반 동안 매일 운동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에는 그 길을 저 혼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2주는 저희 이제 며느리랑 한 주는 가고 우리 아들하고 가고 그랬는데 마지막 주는 제가 가면서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땅도 아니고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갈 때에 갈림길 있으면 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겠어요? 이정표. 이정표를 가만히 보고 이 길로 가면 어떤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어떤 길이구나. 내가 돌아올 때 이거를 봐야 되겠구나. 이 목표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요 정도 길이만 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그 이상 가면은 어려울 것 같은 거기까지. 그 다음 날은 요거는 익숙하니까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많은 시간을 길게 운동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날 때마다 갈림길에서는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돌면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늘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 파크를 걸었던 거예요. 그때 맞아. 내가 지금 이 길에 이정표가 없다면 길을 잃어버릴 때 말도 유창하지 않고
집을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 이정표를 성경에다 써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66권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게 출발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큐티에 올리질 않았어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제가 주님하고 묵상하는 걸로 큐티를 올려드렸어요. 처음에 갈 때는 큐티를 쉬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오기 전날 오미크론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오미크론이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대로 들어오면 저희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접종도 다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 올 때도 다 그 검사를 받고 오고 이런 상황인데, 출발하기 하루 전날 한국에 오미크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강화가 됐죠. 입국자들은 무조건 격리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갈 때에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주님을 놓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인생 마지막에. 정말 솔로몬은 부귀영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솔로몬 같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을 제가 그 열왕기서를 지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솔로몬은 절대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 시초가 되는 게 솔로몬 왕 때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서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1000명이 전부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애굽 여인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도 방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건축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서의 주제지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인생의 여정은 무의미하다. 너무 인생이 가는 길은 모순투성이다. 불확실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본래의 본성의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형상대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14장 27절이에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맨날 근심 걱정, 세상 길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똑같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새해에는 다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험난하고 고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앙망하며 나갈 때 주님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무엇을 구했나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분별할 수 있는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더한 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변질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주님은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한 것,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또 힘든 일도 겪었잖아요. 한 가정이 또 떠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저도 힘들었는데 그거를 잘 넘기면 하나님이 그거에 못지않은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낙담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종이야, 나의 신부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신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잠시 머무는 이 순례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단순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스트레스 오고 평강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저도 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그걸 추스르고 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잠시 머물고